오늘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식을 갖게 하셨다. 명철과 지식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주셨는가? 명철을 얻게 하고 지식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을 갖게 했다. 그러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명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얄팍한 삶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게 되면 깊은 인생,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참된 여정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본질과 깊이를 배워가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를 깨닫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철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깨닫게 된다. 명철을 깨닫게 된다. 그 명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게 한다. 지식이 있게 한다. 명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넓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넓이.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인들을 보면은 깊이는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넓이가 아주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수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문자주의에 빠질 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넓이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지를 못하고 교제를 넓게 하지 못하고 그 사귐과 교제의 범위가 아주 좁고, 그리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너무나 속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추구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넓이를 추구하는 데에는 그 단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좁게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넓이를 갖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지식은 넓이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넓이, 지식. 여러분, 넓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문자를 더 안다, 단어 하나를 더 안다,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넓이에 대한 사람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균형 잡힌 인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 줄을 압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난 어울릴 수 없어. 이거는 공생과 어떤 그런 넓이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균형 잡힌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어요? 저 사람은 참 균형 잡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야, 사귀고 싶은 사람이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너무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라 난해한 사람이야 같이 그렇게 보여서 그 사람하고는 참 불편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분별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람은 넓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성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과 일하고 싶어, 내가 사귀고 싶다고 하면 저런 사람과 사귀고 싶어, 내가 내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 저런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구 한 구절을 더 외우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넓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균형 잡힌 인격,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과 사귀고 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되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 명철을 깨닫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넓이의 사람이 돼서 분별력과 균형 잡힌 그 균형력을 함께 갖춘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와 명철, 지식과 넓이가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첫째는 오늘 6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6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로 다가오는 거지요.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이 되어 갑니다. 이 세상은 늘 깊이 없는 넓이 있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극히 교만에 빠지고 거짓된 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거짓된 세상으로 바뀌어 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깊이와 넓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와 넓이로 산다는 것,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정도를 걸어가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7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두 번째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몰랐다. 그 전에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 쫓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기며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하시고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므이가 저런 다윗 꼴 좋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군인 사람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칼로 저 목을 쳐서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깊이가 다르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나 깨닫는 깊이가 틀리지요. 살아가는 삶이 틀립니다.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하면 오늘 71절 말씀에서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내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내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인 것입니다.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세상을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깨달으면 안 되지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말씀을 통해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 배우는 사람이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은 꼭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중에서도 내가 버려야 되고 또 그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유익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이요 넓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저주고 고난은 내게 손해야, 불이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손해가 아니라, 불이익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요 넓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진다 라고 하는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가벼워진다, 그런 뜻이지요. 내게 세상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짊어져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점점 더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 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하면 깊이와 넓이를 가진 신앙인이 되면 어떠한 불이익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손해봤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또 고난뿐만 아니라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좋은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하면 세 번째 7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을 통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치로 다가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노라고. 그전에는 내가 내 입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기 좋고 소유하고 싶었던 금은 보화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인기나 재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천천만만의 금은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로 알고 세상 살아가는 넓이를 알게 되면 귀하다 하는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참 귀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옛날에는 로마의 심권이 귀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이 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것들이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보배, 천천금은 보화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그 금은 보화, 가장 보화라고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갖는 순간에
내게 가장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옛날에 가졌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보배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변해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를 보는 사람이 되는, 깊이 보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깊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를 기쁘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돼. 옛날에는 이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로 알고 세상 살아가는 넓이를 알게 되면 귀하다 하는 고백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귀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전에는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욕의 대상이 귀해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천천금은처럼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배롭고, 세상에 있는 그 물질보다도 믿음이 귀하고, 세상에 있는 천천만만의 금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귀함을, 은혜를, 귀함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입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은 보화가 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깊이와 넓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너무너무 귀한 거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은 명철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배웠고 세상에 대한 넓이를 배워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균형 잡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통해서 분별력을 깨닫고 그 넓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균형을 찾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유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입으로만 세상에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보배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 선하고 악한지, 천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유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전에는 세상 것이 귀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천천금은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